예수님을 사랑하신 분만 아멘 하겠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이제 방학 때마다 이제 3개월씩 이렇게 중국 선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선교사님이 저한테 주일 말씀을 전해보라는 거예요. 처음 주일 말씀을 이게 전해보는 거니까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진짜 이게 잘할 수 있을까 막 하여튼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하는지. 그래서 지하교회를 다니는 그 기차 안에서 계속 복음서만 계속 읽었던 것 같아요. 복음서 읽다가 그때 눈에 띄인 말씀이 바디메오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본문을 읽다가 또 읽다가 예전에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넘겼던 그 부분이 그날따라 막 그 구절이 정말 크게 뜨였어요. 그 말씀이 뭐였냐면 마가복음 10장 4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그러니까 여리고에 이르렀다가 여리고로 나가실 때, 이 한 절에 여리고로 들어왔다가 나가셨다라는 이게 굉장히 저한테는 정말 새롭게 다가왔어요. 여리고가 이런 예배실 만한 곳이 아니에요. 한 지역이에요. 한 지역. 그런데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많았는데 경험한 사람은 바디메오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만난 사람은, 경험한 사람은 바디메오밖에. 어떻게 만났을까? 그는 어떻게 치료받을 수 있을까? 그것은 바디메오는 열정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디메오에게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열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7절 48절에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바디메오는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죽은 자도 살리시고 문둥병도 고치고 중풍병자도 살리시고, 이분을 내가 만난다고 한다면 혹시 나도 치료받을 수 있는 거 아닐까? 혹시 나도 눈을 뜰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분명히 품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리에, 자신의 마을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막 웅성거리는 겁니다. 사람들의 막 그 발자국 소리,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 지금 자신의 앞을 예수님이 지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없을 기회입니다. 언제 만날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 바디메오는 외쳤던 것입니다. 소리 질러서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변 사람들이 말했어요. 야, 예수님 바빠. 너를 상대할 그 시간이 없어. 야, 너 조용히 해. 가만히 있어. 어지간히 좀 해라. 별의 말을 다 했지만 주변 사람들의 말이 바디메오의 열정을 막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만나면 되니까, 예수님만 만나면 치료받을 수 있다는 그 열정으로 예수님을 찾게 됐고, 바디메오는 결국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안 만났습니까?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자 어떻게 됐습니까? 눈을 뜨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 열정으로.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열정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나의 열정이 필요합니다. 앞에서도 나왔지만 여리고에 사는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 정말 능력 있는 예수님이 저분이구나. 예수님이 저렇게 생겼구나. 다 봤어요. 다 따랐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본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기대가 없으면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열정만 있다면, 그 만나고자 하는 소원만 있다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예수님의 일하심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을 보면 이삭의 자녀인 에서와 야곱, 이 쌍둥이 형제가 나옵니다. 형인 에서는 생김새도 남자답고 일도 사냥을 하고 하여튼 사냥도 잘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 동생 야곱은 정반대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그 엄마 치마자락에 있는, 그리고 부엌에서만 일하는 그냥 주부로 장막에 거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조용하고 내성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장자권의 축복이라는 것, 장자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장자, 첫째에게 돌아가는 것, 그러니까 첫째인 에서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에서가 장자권 그 축복에, 영적인 유산에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이거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었어요. 그에 반해 이 동생인 야곱은 영적인 그 축복, 장자권에 대한 축복에 대한 열정이 있었어요. 내가 저거를 가져야 하는데,
내가 둘째로 태어났지만 내가 그 축복을 가지면 아버지 이삭이 누렸던 것처럼, 그리고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 축복,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나도 경험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관심이 가득했습니다. 그 영적인 것에 자신의 열정을 두었어요. 어떻게든 영적 축복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루는 에서가 사냥을 하고 들어왔는데 너무 배가 고팠어요. 사냥을 막 하루 종일 하고 너무 배고팠는데 이제 맛있는 팥죽 냄새가 나는 겁니다. 팥죽 냄새. 솔솔. 저는 아무래도 이게 세팅을 해놓은 것 같아요, 야곱이. 하여튼 그래서 아주 맛있는 팥죽 냄새가 나서 동생 야곱에게 말을 합니다. 에서가, 나 너무 배고파. 야, 너 혹시 내가 배고픈데 이 팥죽 좀 나 좀 먹게 해라. 그러자 야곱이, 형, 내가 줄 건데 형, 그러면은 나에게 형의 장자의 명분을 이 팥죽과 바꾸자 얘기를 해요. 나 이 장자의 명분 나한테 보고 형은 팥죽을 먹어라. 이때 에서가 지체할 것도 없이, 내가 지금 배고픈데 뭐 눈에 보이지도 않는 뭐 영적인 유산, 영적인 축복 나는 잘 모르겠어. 나는 무슨 필요가 있어. 영적인 축복을 버리고 팥죽을 택하게 됩니다. 원래 장자의 명분은 에서의 것이었습니다. 에서는 그 장자의 명분, 영적인 축복에 대한 열정도 기대도 없었습니다. 그냥 사냥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현찰도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 영적인 축복, 영적인 유산을 팥죽과 맞바꿔 버렸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축복, 그 축복이 이제 그토록 갈망했던 야곱에게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영적인 축복으로 인해 야곱은 다른 인생이 되게 해주셨어요. 진짜 축복은 무엇이냐?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나를 보장해 주시는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그 영적인 축복이 있는 사람이요, 그 축복이 이 땅에서의 복도 끌어오기 때문입니다. 하여튼 에서는 축복을 놓쳤고 야곱은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그 축복에 대한 열정과 기대가 없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열정이 없었던 에서는 놓치고 열정이 있었던 야곱은 그 축복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어중간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 예수 믿었는데 어중간하게 행동하지 마라. 정말 이왕 믿기로 했으면 좀 뜨겁게 믿어봐라 이거예요. 이왕 믿기로 했냐? 예수 믿기로 했냐? 화끈하게 한번 믿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화끈하게 믿어보면 그 열정으로 내 삶을 하나님께서 화끈하게 밀어주십니다. 어중간하게, 만약에 나도 어중간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도 나를 어중간하게 도와주면 이것도 저것도 아닐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정말 화끈하게 하나님을 찾으면 화끈하게 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좋지 않아요? 화끈하게. 정말 이게 반응이 없으니까 제 얼굴이 화끈합니다 진짜. 에? 화끈하게 복음을 체험하고 누리게 돼요. 세상에서는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크다라고 말을 해요. 정말 그렇습니다. 세상의 물질, 명예,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지금 100억이 있다고 해서, 물론 100억이 있으면 뭔가 좋은 것 같고 이렇게 건물주 돼가지고 아래층에 카페 주고 그걸로 월세 받았고 살면 행복한, 그렇게 100억 생겼는데 다음날 죽어. 그거 어떻게 돼요? 너무 극단적인 예지만 우리의 삶, 나의 현재, 나의 미래, 그 어떤 것도 세상 것들은 보장해 주지 못해요. 편리하게 만들 수 있고 그 만족도 그때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를 보장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보호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까지 예수 믿으면 책임져 주시겠다. 그러니까 오늘 더 뜨겁게 그 하나님을 열망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 복음을 체험하고 싶은 그 열정으로 나아가면 오늘 체험시켜 주시겠다. 오늘 만나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하 14장 배경은 이스라엘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어요. 아람 군대가 수십만, 수백만, 이거 도무지 이게 기미가 보이지 않자 이스라엘 그때 당시의 왕인 요아스가 최고의 선지자, 정말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하는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을
도움을 받고자,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자 찾아갑니다. 이때 엘리사 선지자에게 그 요아스가 말해요. 저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이러다 다 죽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활과 화살을 요아스에게 줬어요. 활과 화살을 요아스에게 줬어요. 요아스에게 진짜로 요아스에게 이렇게 줬어요. 요아스에게 주더니 엘리사가 활과 화살을 너 들고 저희 동쪽을 향해, 지금 동쪽이 어딘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동쪽이 이쪽이라고 할게요. 동쪽을 향해 쏴라! 갖고 딱 쐈어요. 딱 쏘니까 이 여호와를 위한 이거는 구원의 화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를. 그래서 너 분명히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말하고 나서 엘리야가 다시 왕에게 말합니다. 왕, 화살을 다시 드십시오. 그리고 땅을 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아스 입장에서 활까지 쏘는 건 이해하는데 화살을 두고 왜 땅을 치라고 하지?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왜 적군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빨리 나가서 전쟁을 어떻게 해야 할지 이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왜 땅에다가 화살을 치라고 하지? 그래서 대충 3번 칩니다. 땅에 딱 3번을 쳐요. 그러자 엘리사가 그 요아스 왕에게 이와 같이 말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만약에 이 요아스 왕이 열정을 가지고 땅에 더 많이 쳤더라면, 최소 6번만이라도 네가 땅에다 쳤으면 하나님께서 그 아람 군대를 완전히 몰아냈을 건데, 진멸했을 건데 너 기회를 놓쳤다라는 것입니다. 요아스 입장도 이해는 돼요. 마음이 얼마나 급했겠습니까? 지금 말 타고 막 적군이 오는데. 그런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만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급한 것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설사 다 실패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상황 가운데 다 끝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역사하시면 된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아스 왕은 지금 해야 할 것, 순종해야 할 것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았고 그냥 또 하나의 순간으로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왕에게 더 큰 열정을 가져야 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지못해서 찬양 시간이니까 마지못해서 찬양하고, 설교 시간이니까 마지못해서 그냥 말씀 듣는 거, 마지못해서 기도하는 거, 그러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얻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풍성함이 있는데 내 열정이 없으므로 그냥 똑같이 이전과 똑같은 그런 예배 가운데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도우심을 못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요아스가 3번 때린 것처럼이 아니라 우리는 신나게 때려야 돼요. 신나게. 말씀하셨으면 신나게. 기회를 잡으려면 열정적인 반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여러분이 그것을 또 하나의 말씀, 주일에 하는 말씀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열정 없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반응으로, 더 큰 열정으로 하나님께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왕 할 거니까, 이왕 예배 드릴 거니까, 이왕 기도할 거고, 이왕 찬양할 거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니까 열정을 가지고 해보라는 것입니다. 모든 순간이 똑같이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다. 나의 반응에 따라, 나의 열정적인 반응에 따라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갈망할 기회를 그냥 흘러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향해서 더 예배드리고자 하는, 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더 나아가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행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나는 그저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찾았는데 하나님은 더 크게 우리에게 주시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험해야지 압니다. 체험해야지 압니다. 그냥 똑같은 신앙생활 말고 똑같이 예수 믿었는데 어떤 사람은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어떤 사람은 똑같이 미지근하게,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열정적으로 우리를 찾으셔서 열정적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는데 우리는 똑같이 그 피를 의지하고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똑같은 삶, 똑같은 찬양, 똑같은 기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반응이 중요한 것입니다. 에스겔 47장을 보면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에스겔을 끌고 가서 얘기를 합니다. 그 물가로. 그래서 처음에 그 물가로 나아가니 발목에 찼습니다.
좀 더 가니 무릎까지 찼습니다. 좀 더 가니 물의 흐름과 관계없이 아직까지는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물이 발목이나 무릎까지 찼을 때는 얼마든지 그 물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내가 그 물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더 가니까 허리까지 차고, 좀 더 후에는 내 머리까지 덮은 이후부터는 나는 물 흐름에 빠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니라 그 물의 흐름 가운데.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열정, 더 나아가라, 하나님께 더 나아가라, 하나님을 더 찬양해라, 하나님을 더 예배하면 하나님의 그 은혜의 물결이 나를 온전히 감싸서 그 은혜가 나를 이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내 원함, 내 뜻, 내 사정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가운데, 그 생명의 물속에 내가 온전히 거해 그 물결이 나를 이끌고 가게 만드는 데까지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이지만 이제는 정말 찬양할 때 남들이 어떻게 찬양하고 나만큼은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예배 드리러 왔을 때도 정말로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자 예수님께 나왔던 것처럼 열정과 기대를 가지고 나는 어떤 말씀을 하고 어떤 찬양을 하고 어떤 기도를 하고 나는 은혜 받겠다, 그 결정을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대감도 없고 열정도 없고 하나님께 원하는 것도 없으면 하나님이 주실 게 없습니다. 원하지 않는데, 아까도 말했듯이 여리고에서 들어왔을 때 여리고에 나가실 동안 바디메오만 예수님을 찾았어요. 나 좀 치료해 달라고. 마찬가지로 예배에 나왔건 내가 주중에 말씀을 읽건 기도를 하건 그 열정,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간절함,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께서도 주실 것이 없습니다. 원해야지 줍니다. 원해야지, 갈망해야지. 그런데 우리가 바디메오처럼 열정을 가지고 나오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에게 주셨던 그 영적 축복 또한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우리는 더 나아가면 됩니다. 더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 엘리사가,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그 이방 신들과 막 이제 영적인 막 그런 할 때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앞으로 나와라. 더 나와라. 더 나와라. 더 나온 자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더 하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열정적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그 사람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어제까지 눈물로 밤을 지샜다라고 할지라도, 오늘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밤잠을 설쳤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찾는 사람, 오늘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분명 내일은 새날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번 주 한 주간 힘드셨습니까? 그렇다면 더 큰 소리로 찬양해 보십시오. 어제까지는 힘들었는데 오늘, 내일 새로운 날을 주십시오. 손들 들고 일어서서도 찬양하고 무릎 꿇고도 해보고, 마치 다윗이 언약궤가 성으로 돌아왔을 때 속옷이 비출 정도로 열정적으로 기뻐하고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예배를 드려보자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즐겁게.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렇게, 제가 뭐 미국을 막 너무 막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저는 막 그 미국 예배가 너무 좋았던 게 남들이 중요하지 않아요. 난 내가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왔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막 손들고, 막 말씀 가운데도 막 손들고 박수 치고 일어나고 할렐루야 막 프레이즈 롯 막 하는 거가, 우리도 그렇게 예배를 드려보자라는 거예요.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무슨, 남들은 내 삶을 변화시켜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러면 내 삶이 바뀌게 되고, 환경의 변화, 이전에 그 환경을 바라보는, 그 환경을 대하는 내가 달라지게 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축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혹시라도 무거운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기도하는 겁니다. 한 번 기도했다면 두 번 더 기도해보고, 5분 기도했다면 10분 기도해보고, 정말로 더 열정을 가지고 기도해보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열정과 기대를 받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동일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정, 그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오늘자 그 큐티에 또 그 간증을 있게 됐는데, 오늘 말씀하고 너무 또 연결이 있어가지고 또 그 간증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이, 한 크리스찬이 미국 유학을 마치고 이제 빚더미 학교를 어떻게 맡게 됐어요. 빚더미 학교를. 그래서 너무 많은 부채로 이제 몇 달 후면은 이제 남의 손에 넘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이제 산골에 있는 그 어떤 이런 산굴로 가가지고 금식 기도로 결정을 합니다. 제가
미국 유학을 마치고 이 정말 우리 헐벗고 지금 굶주려 있는 우리나라 이 청년들을 잘 먹이고 입히고 교육을 시켜야 해서 이렇게 왔는데 이 학교가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막 사흘 주야로 매달려서 기도를 했는데 뭔가 하나님이 응답 뭐 어떤 기미도 안 보이더래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 그러시면 이번 일주일 동안 내가 금식 기도를 하고 그래도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내가 서울로 올라가서 동아일보에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라고 광고를 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그냥 계속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소원에 내가 응답해 주겠다라는 그 마음을 주셨대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내가 역사할 거다. 그래서 그것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래서 산골에서 내려왔는데 바로 그날 미국 한인으로부터 그 부채 금액, 동일한 부채 금액이 왔다라는 거예요.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거창고등학교입니다. 아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굉장히 좋은 학교고 그 초대 교장인 정영창 교장 선생님의 이 간증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라.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바뀌어주십니다. 정말 더 나아가봐야 돼요. 더 나아가야 돼요. 더 찾아봐야 돼요. 한 번 찾고 내 삶은 그대로인데요. 내가 한 번 기도했는데 응답은 없는데요. 내가 한 번 찬양했는데 내 삶은 그대로. 그거가 아니라 응답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더 나아가면 됩니다. 아직 내가 멀었나 보다.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겁니다. 더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는 열정만 가지고 나가면 됩니다. 우리도 물론 하나님을 협박하는 건 아니지만 신문사 더 많아졌잖아요. 동아일보 말고도 막 조선일보도 있고 막 매일경제도 있고 우리 찾아갈 거예요. 우리는 지금 심지어 서울에 살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 나가야 해요. 하나님께 열정적으로 나가면 다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면 됩니다. 오늘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 어제까지의 삶은 어제까지로만으로고 오늘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내일의 삶이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을 더 찾아봅시다. 정말 예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라면 나 좀 건져주시고 나 좀 회복시켜주시고 그분의 도움을 갈망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옆에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우리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찾아보자. 아니 좀 열정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열정적으로. 네? 정말 열정적으로. 네? 좀 열정. 제가 열정하면 열정 해주세요. 열정. 정말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정말 열정적으로 찾아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정말 우리 이거 3번 때리는 거 하지 말고 때리면 다다다다다다 이거 좀 이렇게 할 거면 하라고 했으면 기도해라고 했으면 내가 좀 응답 받을까지도 해보고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않겠습니까? 우리 정말 예수님에 대한 열정 그리고 영적인 것에 대한 갈망이 진정으로 차고 넘치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